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성도들은 들은 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더욱 유의하여 진리에서 표류하지 않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서신에는 모두 5번에 걸쳐 불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이처럼 불신앙을 경고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히브리서는 서신이기도 하지만 강한 어조로 경고하거나 또 강조하는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들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받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어찌 들으시고 말씀을 어찌 받으시는지요? 혹시 예배 후 돌아가면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예배자는 아닌지요? 많은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삶의 변화도 없고 영적 각성도 없는 것은 너무 많이 듣다 보니 둔감해진 건 아닌지요? 아니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천국 가는 티켓이라도 따놓은 당상 안주하는 아닌 건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유념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듣는 장소와 말씀 듣는 기회를 차단시키며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말씀 생활을 등한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말씀을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이 새벽에 곰곰이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신 말씀을 받아 새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서 저자가 이와 같이 말하게 된 그런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 줄을 이루고 있었고 때문에 이전에 자신들이 속해 있던 유대교와 그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구원의 안식처에 다다르지 못하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상고하고 또한 그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신앙은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나태하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적용되어야 할지 항상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라 함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견고하다라는 말은 확실한 권위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며, 또한 공정한 보응이라는 말은 율법을 거스리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율법은 권위와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을 거스리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절에서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구약의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권위와 구속력을 지닐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3절에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길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중간에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2장 3절의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또 두 번째 에베소 2장 말씀해 보면은 구원의 비밀을 몰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 세대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신 그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 구원의 비밀을 몰라서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몰라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라면 첫 번째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둘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증인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고, 또 셋째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나는 영적 고아요 하나님과 원수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의 치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에 근거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 속에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본서 기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찌 피하리요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함과 그 심판으로 인해 오는 엄청난 그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 서는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보혈이 너를 깨끗게 함을 믿는가라고 말입니다.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전에 믿었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단 한 번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10년 뒤가 될지 아니면 오늘 밤이 되게 될지 때문에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왕년에는, 예전에는, 몇 년 뒤에는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이 있는지, 그 믿음이 바로 성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바로 이해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 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말했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또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하다, 듣다라는 동사는 우연히 병렬된 것이 아니라 즉 신적인 말씀을 창조하는 자는 말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자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하는 자는 오직 주님뿐이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듣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 이러한 주님의 절대적인 말의 권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두 들을 뿐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천지창조 기술을 가감할 수 없으며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껏 자신의 권위를 쌓아 올린 모든 공동답들이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진정 여러분에게 참된 권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믿은 복음에 거하도록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래야 세파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실족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대변하는 기적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기적의 참된 목적은 선포된 복음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1절부터 4절에서의 율법에 대한 복음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답변인 것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 9절 말씀 한 번만 더 또 읽어보실까요? 5절에서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되어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가 어떻게 천사보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반대 주장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예수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 중에 가장 위대했던 아브라함, 모세, 또한 여호수아, 다윗보다 천사들을 더 크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함을 입었다는 말은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그 사실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과 죽음과 반드시 구별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고 죽음으로 인간들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겸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간단 명료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절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잠깐 동안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정녕 우리는 진정한 성육신의 의미를 기억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9절에서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보다 유대교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떻게 유혹했는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한 9절에서 보면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8절에 보지 못하고와 9절에 보고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들의 직접적인 목도한 인간인 예수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화목제물이 되었으며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재림하셔서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을 잘 조화롭게 또한 완전히 실현시키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벌을 내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인해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인해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진리가 밝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진리로 인한 자유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유념하여 받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며 선물로 주신 성령을 늘 마음에 모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 까닭에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진리가 밝히 드러날 때까지 인내의 믿음을 달라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